네, 오늘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든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든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와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네, 오늘 교회가 19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귀한 계획을 더욱더 앞으로도 계속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삶 속에서 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교회에 나와 혹은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혹여나 행동이나 말로 죄지은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은혜 나라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 살아나왔는데 주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시시때때로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어서 흠과 티가 없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원당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목적과 뜻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대면으로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9시에 예배 드린 것처럼 교회 설립 19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예배당만 보니까 원당제일과 이렇구나 하지만 처음 개척할 때부터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공장 같은 곳에서 시작했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참 오늘 또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 애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 마지막 이제 제 10번째 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십계명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저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10번은 넘게 보셨으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예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 예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 또 예배의 방식, 예배의 자세, 또 예배의 샘플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해서 지키는 것을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을 하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계명, 십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만족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시면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라,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자족하라니까 나는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냥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바로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는 지금 고생해 죽고 있는데 밖에 있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 너희들 기뻐해라. 그러면서 썼던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지금 삶이 어려워졌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고 내가 원당제일교회 성도라고 밝히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에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부터 13절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제가 안 써놨는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해도 받고 배고파 보기도 했고 배불러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로 따지면 굉장히 엘리트에 그냥 예수 안 믿고 살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게도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13절이죠. 13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고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문맥을 보니까 뭐예요? 가난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면 가난하지만 기뻐할 수도 있고 궁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풍부에 있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배부름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어떨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리고 기뻐하게 된 이유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0절은 길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돕지 않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 안에 그 삶이 어려울 때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그 감옥에서 좀 살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도운 것.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너희들의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풍족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며 잘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19절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이에요. 19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시리라.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도 참 귀한 신앙의 공동체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걸 통해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는 교훈받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 보기도 했고 부해 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배고파 보기도 하고 배불러 보기도 했습니다.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13절 말씀이 얼마나 많이 오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3 때 수능을 보는데 후배가 그때는 이제 그 OMR 카드를 하려면 까만색 펜을 직접 개인이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 까만색 펜에 그 메모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였어요. 거기 구절이 뭐였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펜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럼 만점을 맞는 건가?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겠죠. 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딱 그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냥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마치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오늘 문맥을 보시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암송을 하면서 그 구절이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게 좋죠.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떤 형편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오늘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만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특히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필요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늘 공급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계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났구나. 저 사람한테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냥 더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을 돌보았던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족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20년, 30년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역을 통해 주의 귀한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 채우시리라. 이러한 기도의 응답, 이러한 은혜들은 자족하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족만 더 잘 살고 그래서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의 기도가 아니라 비록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더 가져야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나누고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십계명처럼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나의 삶의 자족과 감사와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을, 남의 것을 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갖고자 그런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더 모으고 더 쌓고 더 재물을 부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은 우리 원당제일교회 교회와 또 성도들 모두가 첫 번째 자족하는 삶, 두 번째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고 또 그것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율의 문답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십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그리고 낙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탐내는 마음까지도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웠지만 도둑질은 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에서부터 도둑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간음이 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아내와 다른 것을 탐내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간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탐심이 뭐냐는 거예요. 탐내는 마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고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그것에서부터 더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질 때 헛된 것을 얻게 되고 사악한 것을 미혹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탐심의 마음이 계속 주입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홈쇼핑을 통해서. 어때요? 홈쇼핑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채널을 돌다가 홈쇼핑이 딱 해서 내가 그 좀 관심 갔던 상품이 딱 나오면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그게 보시게 되죠. 보면 어떠세요?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도록 팍 합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지만 그런 광고들과 유행들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거의 대부분이 뭐 기도 내용, 뭐 신앙의 이런 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행 갔던 거,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올려져요.
그거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박탈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또 올리는 거예요. 올림으로 해서 좀 이제 과시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권장하기보다는 이렇게 탐심과 탐욕과 더 가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 성도들도 너무나 쉽게 탐심에 빠지고, 그것이 이제 신앙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밤새도록 막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더 이러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탐심하지 말라고 왜 탐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뭐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탐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족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창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아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고자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탐심.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성경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안 올린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15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아담도 그렇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를 끊어내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하나 가지면 더 갖고 싶고 3개 갖고 싶고 그런 그 욕심, 그 탐심을 끊어내는, 그것을 뿌리치고 만족하는 것으로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소율이 문답에서 이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완전히 만족하셔야 돼요. 나의 형편에 대해서.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완전히 만족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유나,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라?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 아, 그래, 축하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좀 배가 아픈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탐심, 이 탐심의 반대는 바로 자족인 거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가능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계획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두 글자, 섭리하고 계신다고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19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란,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런 섭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풍요로움과 안식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만족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엔 뭘 또 채우려고 합니까?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네?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심지어 자식으로도 만족할 수, 완벽하게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다 배웠어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니까 인간은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창대케 하기라고 12장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제가 해놨는지, 네, 해놨네요.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뭐가 된대요? 방패가 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너의 지극히 뭐가 되신대요? 큰 상급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상급이 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일도, 탐내는 마음도 모두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 소리문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실제로 이웃이 잘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라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렇게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고 여기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촌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이 상황으로 말하면 사촌이 아파트에 당첨되면, 네? 청약에 당첨되면 배가 아프죠. 맞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남이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은 배가 아프지만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보다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잘 되면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은. 왜냐하면 내가 저분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저분보다 더 열심히 봉사한 것 같고 헌금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보다 저 집안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더 시집을 잘 가고 잘 살고 우리 애들은 더 막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원망스러운 게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너무나 쉬운 말이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 우리가 솔직히 잘해요. 맞죠? 우는 사람 보면 안타깝고 안쓰러우니까 같이 우는데 즐거워하는 잘된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시대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 즐거워할 수 있어야 저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오래되고 성도들은 많이 모이고 막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교회 인정하는데 정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19년 되었는데 앞으로도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소율이문답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과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부적절한 마음과 탐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의 반대예요. 세 가지죠.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또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마음으로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갖지 말라는 것이. 저기 왜 다 저렇게 나왔을까요? 자기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아합 왕이 그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뺐습니다. 이 나봇은 율법에 따라 그 기업의 가문의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봇은. 그런데 이 사실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알고 계략을 꾸며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땅을 이제 뺏어서 아합 왕에게 딱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기는. 왕이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과 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한 시민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돈이면 다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이제 재산, 자녀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분량에 맞게끔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와 다툼은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시기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요동하게 하는, 저렇게 잘 돼,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불화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평안했던 환경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커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혼란이 생겨서 이제는 악한 일과 평안했던 그 상황들이 다 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이 잘 되는 것, 이웃이 잘 되면 그냥 인정해 주시면 돼요. 나는 안 되는데 쟤는 됐어?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되고 쟤는 안 돼야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 때에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그 어떤 것이든지 부적절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아방이 그냥 내 것에 만족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애착을 갖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것이 뭐예요? 평소에는 내가 전혀 쓰지도 않는 물건인데 나한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달라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평소에 쓰지도 않았는데 누가 달라 그러면 괜히 주기 싫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놀거나 그것에서 막 관심을 가지면 나도 덩달아서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그게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옷이 될 수도 있고,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거에 막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덩달아 사고 싶은 거죠. 이런 모습을 어디서 자주 보냐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자주 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네?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그냥 쓰지도 않던 거 동생이 달라 그러면 아니야, 나 지금 할 거야, 뭐 이러고, 네?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동생이 막 하고 있으면 자기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달라, 뭐 왜 주냐. 어쩌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고,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종종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저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대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래요. 여러분 생각해요. 맨날 받는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는 인생이 좋습니까? 주는 인생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주면서 기쁘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나눠줄 수 있구나. 제가 그 당근 땡땡 얘기했잖아요. 무료 나눔이라는 게 요즘 있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 쓰레기 되고 짐이 되니까 무료 나눔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네? 그러면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치워서 줬고, 요즘은 쓰레기 버리려면 다 스티커 붙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꼭 필요한 건데 무료로 얻어서 감사하고. 그럼 올 때 그냥 안 와요. 집에 있는 음료수라도 하나 그냥 하고 답례로 이렇게 주고 그걸 받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고마우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은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웃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것에서 집착하고 과도한 애정을 가지면 그게 바로 뭐로 이어진다? 탐심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풍성히 받은 자로서 주는 삶,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 그 예배자로서 삶 속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 10계명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요약한 게 10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율법은 제사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법과 의식법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폐지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법을 드리지 않아요.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데, 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은 거울이에요. 거울은 뭐죠? 나의 잘못된 것을 비춰봐서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곱비의 역할을 해요. 곱비는 뭐죠? 말이 일로 갈 때 이리 오라고 끄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겼을 때 얻게 되는 죄와 그 공포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이 곱비의 역할이에요. 이것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르고 의로운 삶의 영원한 규범으로서 그것을 잘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배웠던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상급으로, 궁극적인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심으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가장 행복한 자들로, 가장 기쁨이 넘치고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원당제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규범과 삶의 원리로서의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배우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가져라, 만족하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모으라고 가르치고 유혹하고 우리를 등 떠밀고 있지만 성경은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지금 그때의 가장 좋은 때임을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겠다는 약속 때문이고, 또 지금 처한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작전 가운데 정하신 바요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주님의 자녀들,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한 개라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실력임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또 감사하며 만족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 드리는 그 마음으로 적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드리오니 이걸 받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내 이름 하나 남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멋있게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그 복들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손길들, 복된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26일 날 다음 주에 담임 목사 후임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임시 공동회의가 있다고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10계명 중에 마지막 제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만족할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 것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장 위에 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